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헛소문이란 거짓된 평판이란 뜻이죠. 즉 상대방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유포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유언비어를 가리킵니다. 퍼뜨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안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악한 소문을 전파해서 그릇된 여론을 형성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악인은 법적인 측면, 즉 소송사건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2절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군중이란 다수라는 뜻도 있고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성이 없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대세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죄악된 물결의 대세에 쉽사리 휩싸여버리고 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기 쉽고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도모하는 군중 심리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5절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가축은 법정에 갈 수 없는 취약한 존재죠. 인간관계가 객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미움을 품고 있더라도 공평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정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명령이기에 반드시 행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와 화해하고 서로의 악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삼게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공경을 모른 척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7절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된 일은 특히 재판정에서 남을 속이는 거짓된 증언이나 그릇된 판결 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대조되는 성향을 말하죠. 성경에서 악인이란 세상의 윤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에서 불의하고 불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반대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이죠. 8절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뇌물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받으면 계속 뇌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판을 왜곡하는 등 그릇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란 뜻인데 즉 재판관들을 가리키죠. 재판장에게는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력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주셨듯이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안식년 동안 밭을 쉬게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예표입니다. 밭이 안식을 누리는 동안 자생적으로 생기는 소출을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안식의 목적을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지요. 13절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지킨다는 원래 뜻은 마치 농부가 울타리를 두르고 과수원의 극상품 포도를 지키듯, 혹은 목자가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울을 치고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듯 그렇게 깨어서 긴장하며 엄수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신들이란 표현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안식 없는 농사와 노동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의 우상은 일과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율례들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사람이나 상황보다는 하늘의 최고 재판장을 의식해서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정의와 공의가 구별되지 않고 쓰이지만 히브리어로 공의는 미슈파트입니다. 사회적 강자와 유력자들에게 탐욕과 과잉 욕망을 억제하라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정의는 체데크입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죠. 공의가 없고 정의롭지 못한 곳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인데, 강자에게는 미슈파트, 탐욕에 대한 공평을 말씀하셨고, 약자에게는 체데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가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